혹시 혼자 방에 딱 있는데 뭔가 설명하긴 힘든 그런 불안감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그 감정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마치 한 편의 심리 스릴러 같은 고대 텍스트를 따라가 볼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정말 단둘이 남겨졌을 때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그 불안감. 이거 사실은요, 누구나 겪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팔리어 경전 바야베라 바수타에서는 이 감정에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줬어요. 들어보세요. 바야베라 바. 숨막히는 두려움, 바야와 온몸이 떨리는 공포, 베라바가 합쳐진 말인데 발음만 해도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나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던 한 브라만이 붓다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죠. 바로 고독이라는 실존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브라만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저 숲 좀 보십시오. 야생 짐승도 있고 완벽하게 혼자가 되잖아요. 저 황량한 숲이야말로 이 깊은 두려움의 근원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지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붓다가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아니, 숲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요. 진짜 공포는 말이죠. 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오는 거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그는 이런 내면의 두려움 유발 요인들을 앞발이 습다, 즉 불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는 온갖 심리적인 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두려움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해결책도 당연히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붓다는 숲이라는 외부의 공포와 마주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마주하기로 합니다. 아주 급진적인 자기 점검을 통해서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과연 이 혹독한 고독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깨끗한가, 정화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려 1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심리적 자기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단계는요, 삶의 기분 설정값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혹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나? 내 말이 진실하고 따뜻한가? 내 머릿속 생각들은 건강한가? 심지어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은 떳떳한가? 처럼요,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강령을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해 본 거죠. 다음은 우리 마음속에 안개를 만들어내는 5가지 심리적 장애물입니다. 끝없는 욕망, 타인에 대한 분노와 미움, 모든 걸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태함,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들떠있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회의를 넘어서 모든 걸 불신하게 만드는 병적인 의심. 붓다는 바로 이 5가지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주범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 고대 텍스트가 얼마나 현대적인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는 스스로에게 나르시시즘이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나는 아뚜깡사까이자 빠라완비인가?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을 높이면서 동시에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인가를 묻는 겁니다. 정말 정확하죠. 자, 마지막 점검은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맞설 용기,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집중력과 상황을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지혜, 이 모든 게 갖춰질 때 비로소 마음이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요새가 된다고 본 것이죠. 이 까다로운 16가지 내적 감사를 모두 통과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이제 됐다. 이제 저 숲의 공포와 마주할 진정한 준비가 되었다 라고 느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 솟아났죠. 이렇게 내면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아무 숲에나 간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신이 잘 나온다, 가장 위험하다고 믿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골라서 찾아갔습니다. 어디 한번 그 두려움이라는 놈 얼굴 좀 보자, 이런 심정이었던 거죠. 그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급진적인 노출 요법이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규칙이죠. 두려움이 덮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있든 절대로 그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걷고 있었으면 계속 걷고, 앉아 있었으면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이건 자기 마음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내 행동은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라고요. 이 강도 높은 수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어떤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은 집중과 평온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체의 동요가 사라진 거죠. 자, 두려움이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아니게 되자 그의 내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진 걸 넘어서서 존재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였어요.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바로 그날 밤, 그는 3단계에 걸쳐서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 초저녁에는 자신의 수많은 과거 생애를 돌아보면서 인과의 법칙을 몸으로 체득했고요. 한밤중에는 모든 존재가 업의 법칙에 따라 순환하는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틀 무렵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궁극의 길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남긴 완전한 심리적 해방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얻게 된 궁극적인 결과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브라만이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왜 아직도 그런 험한 곳에 머무십니까?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째는 이 고요함이 지금 나 자신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경험이 앞으로 올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숲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도전에 대한 은유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어려운 직장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피하고 싶은 중요한 대화일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텅 빈 페이지를 마주한 창작자의 막막함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고대의 텍스트가 바로 그 각자의 숲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